자, 하고요. 반갑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은사에 대해서 이번에 또 두 번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스도의 몸과 다양한 지체들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또 제일 궁금해하는 주제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강의의 특성상 제가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논의할 수는 없고, 이번 강의에서는 바울의 은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한번 결론적으로 살펴보고, 또 저희가 화상 채팅을 통해서 대화하면서 또 질문하고 상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죠? 은사, gift. 그 다음에 카리스마, 헬라어로는 카리스마가 되겠죠. 카리스마. 먼저 그리스도의 몸과 다양한 지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교회가 등장을 했는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클레시아, 칼레오, 불러내다, 뭐뭐로부터, 그래서 불러내다.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 혹은 회중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백성 따로 구분하여 불러낸 백성, 즉 회중 이야기했습니다. 회중.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재밌는 두 개의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요. 어떻게 보면 요거는 굉장히 좀 구약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약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현이 굉장히 바울이 만들어낸 새로운 표현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고대 헬라 철학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헬라 시대에는 한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가 전체가 하나의 몸이다라고 믿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도시 전체가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헬라인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 개념을 기독론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죠. 성도들의 모임, 회중,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가 될까요? 머리가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데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저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래서 일단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몸된 지체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한 개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회심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가다가 다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심이죠. 대체로 요거는 이렇게 가는 거는 불순종 혹은 죄의 길이고, 이렇게 오는 거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측면이 좀 있지요. 한 개인이 회심하는 거니까. 그런데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회심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한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발을 구성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구성하고, 어떤 사람은 손을 구성하고, 어떤 사람은 입을 구성하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팔을 구성을 하게 되겠고,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낸 헬라인들의
하나의 몸이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정치적인 이해를 근거로 바울이 새롭게 만들어낸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일한 한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한 성령을 마셨다. 그래서 동일한 한 성령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어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동행했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성령이 변화를 일으켜낸 거예요. 회심의 변화를, 믿음의 변화를. 그래서 그 변화를 바울은 우리는 한 동일한 성령을 경험하고 마셨다라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요거는 성령이죠.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주라는 말은 뭔가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전에는 황제가 나의 주인이었고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성령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성령과 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이 뒷면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요.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특징은 뭐냐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들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지체들이 다양한 지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들의 존재와 지체들의 다양한 숫자만큼 그 안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입이야, 어떤 사람은 나는 눈이야, 나는 팔이야, 나는 어깨야, 나는 다리야, 무릎이야, 이런 식으로, 혹은 발바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하나이지만 그 안에 지체들이 다양하고 따라서 그 지체들의 특성만큼 다양성이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은사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다양한 지체들에게 성령이 다양한 은사들을 줍니다. 자, 여기서 은사들은 무엇일까요? 발은 걸을 수 있는 은사, 배는 소화할 수 있는 은사, 팔은 만질 수 있는 은사, 입은 말할 수 있는 은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주어져 있지만 이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즉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성령의 은사들이 주어지는데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한 지체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첫 번째, 은사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 좋아 보이니까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해야 돼. 방언이 좋아 보이니까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돼. 그거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은사들은 다양한 지체들만큼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니까. 모든 지체들이 팔이 돼버리면 어떻겠어요? 다 집으려고만 하겠죠? 움직이지를 못하죠? 모든 지체들이 발이 돼버리면 여기저기 움직여버리겠죠? 모든 지체들이 입이 돼버리면 전부 다 떠들고 말하느라고 우리가 시끄럽겠죠?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몸을 세워간다. 따라서 은사들은 다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성령의 뜻과 안수를 통한 전이 현상, impartation, 안수를 통해서 전이, 다른 사람에게 은사가 흘러가게 하는 현상.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 성령의 은사들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삼위일체론적 논리를 배경으로 성령의 은사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선물들이 왔다.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 안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치료, 기적, 예언, 영분별, 분이 빠졌네요. 영분별, 방언, 그리고 통역 등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후반부에 가서 바울은 혹은 사도요, 예언자요, 선생이요 등등등 봉사하는 자요, 행정하는 자요 등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는 은사를 가진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바울은 은사들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사들을 가진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의 선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동일한 성령으로부터, 그 다음에 동일한 주로부터 온 사역들이고 동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은 참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여기 보면 성령과 주 예수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언급이 되는데 사실은 동일하죠. 동일한 성령이나 동일한 주나 동일한 하나님이나 동일하시는데, 자, 이 순서로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일들이 왔어요. 일들이. 하나님 나라 일들이 왔어요. 이 일들이 예수를 통해서 사역으로 맡겨지지요. 동일한 예수로부터 사역이 맡겨져요. 그리고 이 사역들을 완수하기 위해서 선물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떤 그런 도구로서 사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주와 성령 간에는 뜻의 일치가 존재합니다. 뜻의 일치, 여기가 존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들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역이 주어지고요.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선물들,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 은사를 통해서 예수가 세우신 사역들을 행해야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일들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들 뒤에 있는 사역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삼위일체론적 논리를 따라서 은사를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은사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 신분 여부, 즉 내가 높은 신분인가 낮은 신분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차별에 상관없이 혹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뜻을 따라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은사들을 받을 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주시고자 하는 대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슈퍼마켓 가서 방언 주세요, 은사 주세요, 뭐 기적 주세요, 믿음 주세요, 돈 낼게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을 따라 나의 신분 여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원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실 때는 값없이 주신다. 따라서 은혜이다. 이게 첫 번째 은사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은사들의 특징은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성령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어진다. 다시 말하면 은사는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공동체적인 이익을 목표로 한다. 공동체적 이익. 내 개인의 어떤 그런 명성, 내가 뭐 기적의 은사를 가지고 유명해지고 싶어서 혹은 뭐 치료의 은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싶어서 그런 것들은 은사의,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 성령의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항상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동체를 세워가는 공동체적인 이익이 바로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안수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 혹은 은사들의 전이 현상. 간혹 이제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안수하면, 내가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안수를 하면 그 사람에게, 안수 받는 사람에게 은사가 전이 된다. 전달이 돼서 그 사람에게서 그 은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6절 고넬료 가정이죠. 고넬료. 여기 보면 안수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를 했어요. 그때 성령이 능력 있게 임하셨어요. 즉 복음이 선포,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시는 것이지 내가 그 한 사람이 안수한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과 사역자가 있을 때 누가 주고 누가 종이에요? 사역자가 성령을 부리나요? 성령이 사역자를 부리나요? 네, 성령이 사역자를 부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수해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뜻대로 성령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따라 사역자들을 우리를 부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주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지. 성령이 안수하라고 하면 안수하는 거고 성령이 은사를 주고자 하면 주는 거지 우리가 안수해서 성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오시는 걸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오순절이 끝난 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약 성서를 보게 되면 딱 3번의 경우는 안수와 성령이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케이스죠. 그죠? 대부분의 경우는 안수와 상관없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3번의 경우는 안수와 성령이 함께 등장하는데, 자,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첫 번째는 베드로와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의 경우는 독특하죠. 왜?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원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빌립인데 이때 성령이 임하지 않고 빌립이 베드로에게 알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복음을 받았다. 베드로가 믿지를 못하고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믿을 수가 없죠. 와서 안수해요. 기도해줘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베드로랑 유대인 출신 제자들한테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바울의 경우도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를 해주자 성령이 바울에게 임해요. 자, 이 경우도 예외적이죠. 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였는데 바로 안디옥에 와서 다메섹에 와서 성도들에게 나 회심했어라고 하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재자가. 그래서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을 안수하고 중재자로 바울을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목적들이 발견이 돼요. 일반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바울과 에베소의 성도들의 경우도 조금 재밌는데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만 안 왔어요. 그들이 믿었고 회개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있는 걸 몰랐어요.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자, 여기서도 요한의 세례와 예수 성령 세례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는 굉장히 좀 예외적인 케이스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안수에 대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경우조차도 성령의 오심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안수 자체보다도.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확장해야 되고 예수의 복음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 복음의 완전성과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확장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의 안수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3번의 경우를 가지고 항상 안수를 하면 성령이 온다,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조금 교수님 생각으로, 제 생각으로 좀 무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은사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은사의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제일 고린도전서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순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언이에요. 예언. 자,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의지나 뜻이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혹은 구원이 임할 것이다, 혹은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뜻이 예언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시가 됩니다. 자, 신약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마가복음이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지의 말씀이 오기도 하고 구원이 선포되기도 하고 심판이 선포되기도 하고 확증의 말씀이 오기도 하고 종말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
혹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회적인 인도가 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셔, 저걸 원하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셔, 저걸 싫어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회적인 인도가 예언을 통해서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언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특별히 14장에서 그리고 12장에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14장에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바울은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비밀들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비밀들이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예언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언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들이나 생각들을 드러내어서 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거나 수치스럽게 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자 합니다라는 거예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자 하는 항상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 속에 있는 비밀한 죄나 부끄러운 마음을 알려서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들을 세워주고 힘이 없는 낙심한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격려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예언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그 예언을 가진 은사자들, 예언자들을 사도들의 권위 아래 복종시키고 선생들 위에 위치시켜요. 그래서 사도들, 예언자들, 선생들, 사도들, 선지자들, 선생들 이렇게 위치가 갈라져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을 보면 다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선생들이나 다 말을 하는 자들이고 말로서 말씀으로 사역을 하는 자들이에요.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예언의 어떤 그런 예언과 영분별을 함께 연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진위성 여부가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5년 있다가 고린도 교회에 혹은 너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알아. 하나님 이걸 원하셔. 이렇게 될 거래. 어떻게 그거를 진위를 여부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오용하기 쉬운, 잘못 사용하기 쉬운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뒤에 너 결혼할 거야. 혹은 너 목사님 돼 있을 거야. 이런 말 하면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이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찝찝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예언자들이 상호 그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영분별이에요. 왜? 예언자들의 영은 다른 예언자들에게 복종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언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임한 영이 동일한 영이기 때문에 서로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성령을 체험했고 너도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상호간의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을 통해서 서로 검토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판단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뭔가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 저 사람의 예언이 참된지 그런지, 나의 예언이 참된지 그런지 어떻게 알 거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한 3가지 정도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언자의 성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비윤리적인가. 욕쟁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언하면 저 사람 안에서 거룩한 성령이 거룩하게 역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거짓말 일삼고 범죄하고 삶 자체가 엉망인데 성령이 어떻게 그 사람 안에서 사귀냐라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예언자의 성품이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과거 권위 있는 예언들과의 일치성 여부예요. 혹은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예언자가 돈을 밝히는가, 돈을 위해서 예언하는가,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언하는가, 이걸 또 보기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예언자들이 돈을 밝히고 개인의 이익을 밝히고 하면 저 사람은 거짓된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요거 1번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2번은 과거에 권위 있는 예언들과의 일치성 여부. 과거에 권위 있는 예언들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고 또 사도들의 증거가 있고 또 뭐 제자들의 증거가 있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과거에 권위 있는 예언.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의 예언이 성경 말씀하고 다르다, 사도들의 전통하고 다르다, 제자들이 증거한 것들하고 다르다 그러면 저 사람의 예언이 틀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근거 하나는 공동체를 세워주는가의 여부예요. 저 사람이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성도들이 깨져버리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예언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그 여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의 성품, 과거 권위 있는 예언들과의 일치성 여부,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주는가의 여부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1장에는 영분별의 어떤 그 실례가 나오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자세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수님 책을 읽어서 조금 숙지를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방언을 포함한 나머지 은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